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산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재산입니다. 찬송가 544장에 보면은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는데 뭐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믿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헛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며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는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 정했습니다. 우린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에는 원줄기 신앙이 있습니다. 원줄기 신앙은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곁줄기 신앙은 롯과 이스마엘과 에서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산 믿음은 뭐냐면은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때 말세에는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도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 생명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마 오늘 정말 재림하신다면, 아니면 또 지금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분명히 여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평가되면 좋겠죠?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를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고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고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즉 여호와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명이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그건 직명이에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예요.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도 나라의 흥망성쇠도 손에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다. 그럼 메시아란 얘기고 왕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믿는다 하면은 유대인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하나님 믿는지 않으면은 마호메트 교를 믿는 이슬람 그 사람들도 자기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걸 믿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또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니까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께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역을 우리는 확실히 아멘하여 믿는다면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크게 포장해서 주십니까? 아니면 뭘 먼저 주신다 그랬습니까? 상황을 먼저, 상황. 이 상황을 하나님 먼저 주시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를 잡아야 돼? 기회를 잡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 참 중요해요. 누구를 믿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그 믿음의 대상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 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부자지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누구의 자녀로 노릇했어요? 그렇죠. 마귀의 자녀, 죄의 자녀 노릇한 거예요. 본래는 우리가 천국에 있을 때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는, 근데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누굴 영접하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 것은 주종관계라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를 참 열심히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도 쭉 내려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사도행전 2장 36절 이렇게 한마디를 또 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은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누구냐? 늘이 잡아 죽인 예수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누구냐?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뭘 바꾸는 거라 했어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뭐예요? 종이 됩니다. 종. 그런데 종 노릇하게 되면 아까도 읽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후로는 넌 종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뭘 유업을 받아요? 그 기업. 그럼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유업을 받으니까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재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부자지간의 주정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예수님의 이제는요, 야, 이제 종이 아니고 친구다.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예수님 친히 말씀하세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친구들이 있죠? 없어요? 친구들이 있죠? 친구들에게는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고도 친구에게 얘기하죠. 그렇죠? 남편에게 얘기하는 것도 친구들 하잖아요. 그렇죠? 아내에게 하지 않고도 친구들에게 하잖아요. 그렇죠? 친구는 그만 가까운 거예요. 비밀이 없어요. 친구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닮아가다 보니까는 이제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가 돼 이제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빼닮은 제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야, 저들은 예수 닮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냐?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지간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아멘 하는 사람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하죠. 자식을 보호해죠. 그렇죠. 자식을 지켜주죠. 그렇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해 줄까 안 할까요? 준비해 주죠. 아니 세상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잠들었어도 불침번 서주시고 위험한 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렇습니다. 자, 주종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만 하면 책임이 없어요. 모든 것이 누구 겁니까? 주인 거잖아요. 나는 관리자예요. 그래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가까이 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 했는지는 친구다. 예수님 닮아가는 나는 뭐가 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읽게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을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첫 설교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 첫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이 어느 때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철을 모르는 사람을 철 없는 사람이겠죠. 지금 겨울인데도 겨울인지 모르고 여름인 줄 아는 사람은 철 없는 사람이겠죠. 때를 모르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때에 된 걸 먼저 말씀. 때가 찼다. 지금 어느 때냐? 카이로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건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념이 될 만한 시간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그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는 회개. 왜 회개해야 돼? 우리는 날마다 죄 짓는 전문가니까.
프로 선수죠, 그렇죠? 제주는 프로 선수죠. 회개해야 되고 복음에 대한 말,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셔진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에서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라는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 뭐에 돼요?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마지막에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는 주제입니다. 믿으라. 지금 어느 때냐? 때가 찼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너희는 뭐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복음의 내용, 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 말씀만 여러분 오늘 딱 붙잡아도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 없고 낙심할 것 없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니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고. 아멘. 우리가 뭐든지 구하면 다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약속,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믿음장이 어디로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과 6절 다 함께 있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기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 했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분과의 관계로 먼저는 부자지간에, 그렇죠? 그 다음엔 주정관계로, 그 다음에 친구로 발전해서 나중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천국 가면 예수님이 신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내용은 뭐라 했습니까? 천국과 그리고 회개와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 그리하면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으면 그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재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원줄기 신앙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요. 그 목적이 뭐냐고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어디 가라고요? 천국 가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자세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목적지를 어디로 정하고 살아간 사람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를 탈 때도 아무 차나 타지 않죠. 목적지를 정하고 탑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반드시 천국이어야 합니다. 예. 어느 날 예수님께 향을 분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 막 야단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평가하는 내용과 방법이 다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12년 동안 혈루증 같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만졌어요. 고침 받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8장 48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왜 선생님한테 죽었는데 선생님 괴롭히냐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기를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회당장의 딸에 보면은 달리다고 하니까 죽었던 소녀가 그냥 뻘떡 일어났어요. 자,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받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유명한 말을 했죠.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목적지를 천국이 정했다 그랬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시작.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목적은 뭐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목적은 뭡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서 3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아멘.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모든 비법과 방법이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대개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최후의 명령을 내리실 때도 마태복음 28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그럼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삼으세요?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목사가 필요하냐?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 하는 거예요? 중매하며다. 제가 여름에 중매쟁입니다. 중매쟁은 잘 보여야 신부단장 잘 해가지고 신랑한테 갔을 때 신랑이 얼마나 칭찬하겠어요.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어디 가서요? 천국 가서. 자, 그다음 믿음의 목적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교회와 사회민족에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해서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목적 다시 복습합니다.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 가는 예수님의 뭐가 되도록요? 신부가 되도록.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에요. 그럼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올바른 믿음으로 사는 결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 그것은 믿음을 신앙화, 생활화, 생명화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믿음을 신앙화, 생활화, 생명화하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화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무슨 땅이 되어야 돼요?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땅이 돼요. 돌짝밭과 가시덤불 길과 같은 밭은 아예 열매 맺지 못해요. 열매 맺는 땅은 좋은 땅이 옥토입니다. 근데 옥토가 된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 예수님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셨으니, 그 얘기는 뭐만 있느니라? 예만 있느냐, 예, 즉 아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그 모범인 것을 그렇게 증거하면서 20절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랬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시간에 아멘 소리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면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신앙화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신앙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지난주 설교에 머리는 어떻게 해요? 뜨거워요? 차갑게. 그렇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가슴은 뜨겁게 말씀의 감동을 받고 행동은 그렇죠, 민첩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 말씀을 생활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자꾸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요. 또 생명화가 되기 위해서는 주인을 누구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 나라고는 육적인 어떤 고집과 죄스럽고 나만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화, 생활화, 생명화한 좋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고 즐거우고 행복하게 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경건한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젤, 강력한 세젤 가지고 빤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도구와 뭐 기계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또 알아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한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할 그것이니라. 이렇게 살아야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게 걷기만 하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이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경건한 삶을 살면 좋은 열매를 맺으면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예수의 제자라구나 하고 우리에게 좋은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유지하고 또 성숙시켜 나가려면 세 번째 중요합니다. 뭡니까? 신앙 점검. 신앙 점검. 수시로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수시로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 왜 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래서 회개는 천국의 현관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회개하려면 복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려면 저 동네 사람들은요, 싫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회개를 뭐로 받아들여?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을 남이 평가하는 건 내가 내 자신을 신앙의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점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스스로 평가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능력대로 사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지, 자기가 주인이지.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 예수님이 내 주인.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7장에서 무슨 말씀하냐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왜 남의 눈에 티끌을 빼려고 하느냐? 네 눈 속에 뭐를 빼라? 들보를 빼라.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허물은요,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난 조금이나 잘못하면 나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신앙 점검입니다. 아멘? 신앙 점검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데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부모, 형제, 이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돼요? 써 있는 거 읽어보세요. 뭐 해야 되겠어요? 근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구원받고 보니까 천국 가게 되니까는 100% 전도자의 100%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보니 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목숨까지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자, 우리가 왜 이 복음 전파 전도하라면은 부담스러우냐? 솔직히 부담스럽거든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 중에 중보의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한다는 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그 사람을 꼭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성경에대로 복음 어떻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교회 다니십니까? 그 묻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그분 얘기예요? 아니요. 그럼 그땐 정색을 하고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니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파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인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뭐만 나팔만 불면 돼. 복음에 나팔만 불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제부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고 한다면 복음 전에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우린 가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로 오는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수제자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이렇게 아주 그냥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까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렸든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여로 참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래요. 말씀만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그는 하나님께서 교회 올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불러주시고, 물론 여러분이 그 도구가 되면 더 좋죠. 그렇죠? 예, 더 좋죠. 그러나 우리는 할 게 뭐예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예수님이 최후의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알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주제로,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믿음 있어야 구원받죠? 믿음 있어야 천국 가죠? 믿음 있어야 하나님 온전한 사람이 되죠? 예수님이 제자가 되죠? 천국 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죠? 믿음 있는 사람이 신앙과 생활과 생명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믿음 있는 사람이 경건하게 살죠? 믿음 있으면 항상 자기를 점검하며 살피고 살죠? 믿음 있는 사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합니까? 전도, 복음 전파합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와, 부천 생명교회 온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야, 여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네. 믿음이 큰 사람들이 있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네.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한번 외칩시다. 따라하세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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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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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믿음으로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숙시켜서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의 신부감이 되도록 복 내려주시고 후손들이 신앙의 명문감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